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곳에서 지금 복역의 때를 포로 생활로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잘못한 것들을 예언자들 통해 지적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밥만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또 헌신함으로써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예배로서의 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냥 쉽게 간단하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면서까지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루가 그 대속죄일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결 예식을 거친 대제사장,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금으로 쳐서 만든 그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장소를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그곳에 부어드릴 때 마지막 한 방울이 다 부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날을 위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이들이 금식하면서 준비해온 겁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 그대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형식적으로는 금식하는데 대제사장에게
모든 속죄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가 1년 동안 또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단 한 번 목욕할 수 있는 날인데 그날 목욕을 못하고 또 1년 동안 그 꿉꿉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 죄가 덕지덕지 묻은 상태로 이제는 그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그 날인데 그 제사가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또 1년 그 지금까지 덕지덕지 묻은 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에 쌓여질 죄들을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날들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정작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오락을 찾아 얻고 온갖 일을 시킨다. 여전히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들, 하인들을 일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핵심을 짚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그게 내용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 가지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것이다. 그러나 웬걸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더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적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제사가 극히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평탄할 때는 별로 그런 고민이 없는데 무엇인가 몸이든 마음이든 재정적으로든 관계에서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포로기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에 대해서 결론적인 정의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예전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예배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되어지죠.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답게 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면, 그리하면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실 때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답게 하는 그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받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도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리함으로 그렇게 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년 일제의 압제 가운데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우리 땅에 살면서 주권 하나 빼앗겼는데 36년 동안 그 수탈당한 것, 징병, 징용, 정신대 등등 시골 예배당에 있는 종탑에 있는 종까지 다 빼앗아가고 집집마다 뒤져서 녹그릇도 다 수탈해가는 주권 하나 뺏겼는데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 말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식민 지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둡고 참담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의 복 중의 복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감옥하고 수도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갇혀 사는 거라고 해요. 수도사들 보면 지금도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런 자원에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기를 그렇게 서원하고 지내는 수도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도 수도원이라고 외관에 있는 거기가 제일 빡센 수도원 같더라고요. 갇혀 지내는, 자유를 다 박탈당한,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억압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그 제한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평안을 누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면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너희 포로 생활 이제 끝내고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예 스크린에 기도 제목을 다 띄워놓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남자는 평균 수명까지 사는 동안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린대요. 여자는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린대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인들 암 환자가 여러분 계시지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암에 걸렸든, 어떤 이유로 몸이 아프든, 어떤 이유로 마음이 아프든 아픈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유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자들이 없습니다. 다시 아파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승리하게 될 때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입니다.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법조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해내가야 될 예배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 전혀 듣지 아니하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하면, 예배자로 기도하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임재하시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의미로서의 말씀이 9절 하반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즉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를 살아가면,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하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은혜가 켜켜이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로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예배자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리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예배자들마다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을 살기를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담은 그런 상태,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전 동북교회 그 사택에 살았습니다. 외삼촌이 목회하시던 논산 중앙교회 사택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목회 사역지를 이제 대전으로 옮기시면서 대전 동북교회 4살 때 그곳으로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졌고, 거기서 자라면서 교회 마당에서 뛰놀면서 교회 유치원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교회 옆에다가 옛날에는 화장실을 이제 밖에다 두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을 짓는다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해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공사한다고 땅 파기만 하면 해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에 이렇게 지은 교회였지 않나. 아래 동네가 있고 이렇게 언덕바지 위에 예배당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계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계단이 쭉 있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해골바가지 동상하고 차면서, 그때 축구공이 있었으면 안 찼을 텐데,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분이 저 와서 꿀밤을 딱 먹이면 이놈아 그때 왜 그랬어? 예,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고 끝내야죠. 아무튼 그때 그랬던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기를 잡는 분이 삽을 이렇게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는데, 그게 삽을 들고는 곳곳마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삽이 앞뒤로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손을 움직여서 삽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삽만 움직여요. 여기저기 한참 다니다가 한 곳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삽이 앞뒤로 움직이더니 옆으로 돌더니 빙빙빙 점점 더 크게 돌더라고요. 여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인부들 달려들어서 거기를 파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 그분은 파라는 거예요. 계속 파다 보니까 얼마를 팠는지, 그 당시에 녹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시멘트 관, 그것을 40개를 교회 마당에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중에 1개가 깨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39개를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게 파다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나와서 인부들이 이게 못 파겠다 그러니까 그걸 파면 물이 나온다. 열심히 곡괭이로 쪼고 뭐 그러면서 그 바위를 깨니까 거기서 물이 솟기 시작하는데 39개 이 시멘트 관의 9칸을 물이 채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뭄이 들어서 이 언덕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는 물이 마르는 겁니다. 우물마다 다 마르면 그 아래 동네에서 언덕 위 교회로 물동이를 메고 물지개를 메고 와서 물을 길어가요. 하도 깊으니까 그냥 두레박을 내리고 끌어올리질 못하고 이제 도르래에다가 매달아서, 그래서 그것을 내려서 물동이에 물을 받고 그것을 끌어올리고 다시 이제 붓고
그러는데 하도 오래 잡아당겨야 되니까 옆 사람하고 수다 떨다 보면 이 물동이가 도르래 탁 부딪혀가지고 물벼락을 맞고.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아무리 심한 가뭄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제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멘. 여러분, 그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 모든 주시는 은혜와 복을 총망라한 그 표현이 물된 동산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요즘 화성까지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이 광석을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여러 광물들 채취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물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물의 흔적을 찾으면 어떤 종류의 생명체든 거기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요, 물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무리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지막 날 회복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실낙원의 삶을 살고 있고, 에스겔 47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물 속에서 탄생하죠. 엄마의 태중의 양수 속에 있다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목욕시킬 때 보면 애들이 얼마나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까? 실제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물속에 넣으면 물속에서 헤엄을 치더라고요. 저는 겁나서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총망라되어진 그것을 물된 동산 같다 얘기를 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예배자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예배자들마다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배자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예배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물된 동산과 같아지고 그 기업이 물된 동산 같아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는 참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그 교회 전통에서 예를 들면 찬양대가 복음성가를 한번 했어요. 재직회 때 안수집사 한 분이 왜 찬양대가 복음성가를 하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그 다음 재직회 때도 그 다음 재직회 때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건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떤 제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뭐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3박 4일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더 커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3시 예배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큰 형님 뻘이고 또 아버님 뻘이신데 이분들은 젊은 목사를 이렇게 격려해 주기보다는 그냥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런데 아주 특화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당회 한번 하고 나면 아주 신나게 혼난 느낌. 혼나고 나면 뭐 마음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제 영이 새카맣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실에서 강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계단이 3계단이었어요. 그 3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두대로 올라가는 사형수의 심정이 이럴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제가 또 올라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올라가는 사이 현기증이 나서 툭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 떠보면 병원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짱한 정신에 쓰러질 수도 없고 쓰러졌다가 기절을 안 하면 그것도 큰 문제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은 예배가 나를 살린다. 예배 때문에 나는 산다. 찬송을 부르면서 제 영이 살고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준비한 설교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준비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M 교회였어요.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가 아니라 맨손 맨발 맨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 더 잘 드리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교회는 예배로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교회다. 아멘. 그것이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예양교회가 물된 동산 같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물된 동산 같은 기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큰 기쁨입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이다 보니까 금요성령 집회 1시간 반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무릎 관절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엎어지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제일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아침이에요. 어제 또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결혼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또 우리 여호수아 그 수련회도 있고 또 잽스 캠프도 있고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그냥 뭉개다가 간신히 떨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한숨 푹푹 나오는데, 내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쪽 드림홀에서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손을 흔들어 주고, 또 이쪽 가보니까 또 잽스 윈터캠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이 보면서 손 흔들어 주고, 그 순간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교회다. 목사가 교인들 먹이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물된 동산이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마다가 물된 동산이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예배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다음 세대와 목장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 뜻 앞장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복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십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십자가 더욱 단단히 붙잡고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에게 그리하면 물된 동산 같겠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우리 자녀와 기업이 물된 동산 같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목장마다마다가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알파 찬양팀 특송으로 영광